박수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 각자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때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에 관심을 갖고 관여하신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시편의 37편 23절로 24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이미 다 정해놓으셨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가는 길을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카네기 인생연구소에서 이런 말을 세상에 꺼내놓았습니다. 성공은 어느 날 돌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계획된 과정을 따라서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런 말을 썼어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행복한 것, 풍요로운 것, 만족한 것, 모든 것이 결코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얘기했어요. 슬픔도 고난도 역경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전 세계에 책을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있습니다. 3천만 권이 팔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웨렌이라는 목사님께서 이 글을 써 놓으셨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개인마다 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람을 보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마이크를 제가 쓰고 있는데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은 만들 때 소리를 크게 해서 저 뒤에 사람에 들리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마이크를 만들었듯이 또 이런데 컵을 만든 사람은 물을 담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컵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실 때 그 사람 개인 향하신 목적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짧은 7, 80평생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것이 계획이 무엇이고 나를 향하신 목적이 무엇을 빨리 깨닫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5가지의 삶을 분명히 머릿속에 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는 것을 기억하라.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한 사람 개인을 바라볼 때마다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셔서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인 바라볼 때마다 기쁨이 되어야 돼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도, 가정 생활하는 것도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상에 태어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형제로 자매로 서로 뜨거운 사랑과 교제를 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는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우리 신앙의 삶은 최고의 목표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를 닮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그분이 소개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이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위해서 지음받았어.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삶 전체가 주를 향한 섬김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주의 뜻을 목적으로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내가 이 세상 짧은 인생 살지만은 나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영광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 삶 자체가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방법이 5가지가 있다고 지난주를 소개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첫 번째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작동하신 성령님의 그 감화 감동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의 그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상식, 건전한 상식에 의해서 도약하는 모든 상식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아하,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발견할 수 있게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5번째 방법이라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러 가지 발견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뜻을 분별했으면 무단히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따라서 할까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18세기에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고아의 아버지로 아주 알려진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20살까지 아주 도둑질도 하고 도박도 하고 술 먹으면서 아주 방탕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20대 전에 어느 기도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마침내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2,000명의 고아들을 돈 한 푼 없이 그들을 먹여 살기를 시작합니다. 또 열심히 선교사들을 열심히 지원하면서 그가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정한 수입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 엄청난 고아들을 먹여 살리고 선교사역을 하게 됐냐 보면, 그분은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았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 말씀 문자 그대로 믿고 하나님 반드시 필요한 걸 주신다, 이걸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그가 이제 고아원을 이제 운영을 하고 선교사들을 지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노트를 썼어요. 일기에다가 몇 월 며칠 기도 제목을 딱 썼어요. 몇 월 며칠 기도 제목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된다, 응답한 날을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81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한 그 기도 내용이 몇 가지인가 봤더니 5만 가지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했다고 그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고아들이 당장 먹을 게 다 떨어지게 되면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면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 빵과 치즈를 독시가를 통해 가지고 채워줘 아이들을 먹이게 됩니다. 선교사가 돈이 없다고 하게 되니까 기도하니까 1분 만에 응답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선교사들 갖다 지원하는데 전 세계 42개국에 200명의 그 선교사들에게 끊임없이 선교비를 지원하면서 그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북풍이 불어가지고 보일러가 얼어있는 상태 속에 그가 기도하니 다시 남풍이 불어가지고 보일러가 식어지는 역사를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직 기도로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간 사람이 바로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방법을 6가지를 소개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중요한 자기 뜻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고 내가 기꺼이 한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따라가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느낌을 신뢰하지 말아라. 느낌과 첫 사람의 인상을 보고 하나님 뜻을 분별한 잘못하면 망상과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너무 느낌과 신뢰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라.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보내면서 이새의 8아들 가운데 왕을 하나 뽑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이새의 집을 방문했어요. 첫째들 엘리압이 탁 온데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기고, 아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지지 않은가 보다. 기름 부으려고 하는 거 하니까 아니라는 얘기. 두 번째 아들 지나가겠습니다. 그 아들도 아니에요. 세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아들 다 지나갔는데 거기 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런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애모를 보고 사람들은 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너 왜 겉모습만 바라보고 착각을 해가지고 기름 부으려냐? 아니란 얘기예요. 중심을 보고 내가 기름 붓겠다. 8번째 아들 다윗이 왔을 때 내가 지명한 자가 괜히 그의 기름을 부어라. 기름 붓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느낌을 너무 신뢰하는 것도 필요하다. 세 번째는 성령님과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으로 옮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관시켜서 관계를 갖고 성령의 방법 따라 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세 번째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뜻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섭리를 주관하시는 환경을 고려하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치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온 세계 삼라만상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손길을 삶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결정할 때 마음의 평안을 점검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결단을 내렸으면 기도하다면서 마지막에 결단을 내리게 되면 마음이 평안하게 되면 2번, 3번 더 기도한 다음에 평안하면 그게 하나님 뜻을 믿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적인 자세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할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견고해야 된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지금 내 주변에 대한 수많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해야 돼요. 생사화복을 주관 하나님이 이것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지금 내 삶에 이런 크고 작은 기쁨도 슬픔도 고난도 역경도 모든 것이 실패도 성공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내 마음에 굳게 믿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그대로 인정하면서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전쟁 영웅이에요. 이 다윗은 아주 굉장한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전쟁터에 나가자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을 제 손에 붙이겠나이까? 그래,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가 전쟁 치러. 그런 칼을 휘둘 때마다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전쟁하면 다 백전 백성 사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르비딤에 이를 때 갑자기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일은 젊은 여호수아를 내보내서 내가 가서 전쟁을 치루라. 나가 전쟁을 치르게 만들고 자기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도와주십시오. 이제 승리하게 도와줘. 간절히 기도하면서 손을 높이 들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손이 힘이 없어 줄줄 내려오게 되면 아말렉 군사가 이기는 거예요. 옆에 따르던 아론과 훌이 아하 이 전쟁의 모든 승패는 기도의 팔에 올라가 이기는가 보다. 모세를 바위 함께 만들고 한쪽에는 아론이 한쪽에는 훌이 그 팔을 기도의 팔을 꽉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마침내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호와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도사 역할 한 분이 계십니다. 호주에서 태어난 닉 부이치라는 그런 분인데, 이 그림을 한번 이래 보십시오. 이 닉 부이치라는 이 사람은 목사님이세요. 그는 세상에 태어날 때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두 팔이 없습니다. 두 팔이 없어요. 몸뚱아리만 있어요. 이 병이 좌표지층이라는 이런 그 병인데 몸뚱아리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자기의 부모님은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아이를 보는 순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상적인 아이가 이 장애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니까 네 마음속에 얼마나 절망과 슬픔에 빠졌겠습니까? 그때 여기 있는 부모님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괴로웠지만 신앙적인 측면을 가지고 그 아이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 어떤 섭리가 있겠지, 계획이 들어있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키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이 장애 때문에 자꾸 따돌림을 당하고 아이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때마다 자기 마음에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하다 10살 때 이 부이치는 자기가 자살하려고 기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분노의 기도,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만들었습니까? 이 장애자로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었습니까? 부모님을 바라볼 때마다 원망하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만들었냐고 원망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엄마는 너는 신체의 한 부분이 없을 뿐이지만 너는 정상적인 아이야. 너는 앞으로 상상 이상의 행복한 삶을 너는 살게 될 것이야. 위로하기 시작했어. 아버지도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시는 어떤 뜻이 있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돼. 계속 신앙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장애자였지만 하나님과 진전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여기는 이 사람은 열심히 남보다 더 열심히 수영을 했습니다. 심지어 골프도 쳐요. 파도 탄 서핑도 합니다. 열심히 도전하면서 이 장애 틀을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서 재무학을 전공한 다음에 그 사람은 이제 목사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도하는, 희망을 얘기하는 희망 전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전 세계 43개국을 다니면서 400명 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늘 쓸 때마다 우리나라도 왔어요. 힐링 캠프라는 방송에서 보니까 책상 위에 탁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는 얘기할 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행복해 아무것도 없는데도 나는 행복합니다. 그럽니다. 그는 강연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말이 첫 번째,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나는 감사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눈이 다 있고 두 팔, 사지를 다 갖고 살면서도 감사한 조건이 없어요.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굳게 믿을 때, 믿음 위에 서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지납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시, 우리에게 향한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섭리와 목적을 빨리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필요한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인내가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는 꼭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인내예요.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나면 찬란한 태양이 든 아침이기 때문에 어젯밤에 어두운 밤에 잠을 자고 아침을 기다립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려놓고 씨앗을 심어놓고 결실의 가을철을 기다려서 그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살아갈 때 인내의 덕목이에요. 신앙은 바로 기다림이에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가족 가운데 꼭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인내예요. 인내가 없으면 우리가 견디지를 못해요. 참고 견뎌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니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내가 현재의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받을 상급을 바라보니까 현재의 고난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어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을 가졌습니까? 동방 나라의 최고 부자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10명의 자녀들이, 토끼 같은 자녀들이 갑자기 집이 꽉 물져가지고 다 죽음당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피부암에 걸려서 온몸을 기와장으로 벅벅이 자리까지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 고통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그는 영의 눈을 밝게 뜨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게 되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고같이 되어 나오리라. 현재 내가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아픔을 당하지만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참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10장 36절에 이런 말씀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니라.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게 되면 필요한 게 인내예요.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갈 때에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쓰러지고 쓰러지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그 예수님 마음속에는 이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를 지나갔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십자가 되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의 모든 멸시와 천대와 이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주님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런 말씀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고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의 인내하심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과 십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승리의 날이 올 것이다. 이걸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필요한 우리의 덕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나님 뜻을 이뤄가려면 아픔이 따를 때도 있어요. 손해가 있을 때도 있어요. 고통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아낌없이 내려놓는 용기가 그 뒤에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가는 길이 십자가 길이라 하더라도 힘들어 하더라도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은 용기를 가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 자신의 생각이나 나 자신의 감정이나 내 자신의 의지하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버릴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런던의 에그리컬처라는 홀에서 그 영국 시민 성도들 15,000명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집회를 하기 위해서 그 동시에 그 유명한 설교가가 스펄전 목사님이었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초청을 받았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양을 했어요. 그 찾아온 사람들이 목사님 15,000명이 모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기다립니다. 왜 사양합니까? 그러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15,000명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 모든 조건이 다 좋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느냐, 이걸 발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아침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배를 이제 딱 앉히신 다음에 거기 있는 많은 어부들에게 이런 얘기, 하늘나라 얘기를 다 전달했습니다. 오늘날은 설교를 했어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고 명령을 내려요. 이 깊은 데가 그물을 내려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던져야 말까? 왜? 이 예수님의 명령이 좀 자존심이 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자기는 어릴 때부터 이 고기 잡는 데에 아주 도 같은 베테랑급이에요. 갈릴바다에 어디 고기가 많고 좋은 거 다 알아요. 모든 경험도 상당히 뛰어난, 기술도 상당히 뛰어난 사람인데 지금 자기 명령을 내는 사람 목수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 말을 따라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는데 좀 전에 하늘나라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부터 믿음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경험과 내 모든 실력과 내 모든 기술을 다 내려놓고
당신의 뜻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용기를 갖고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 고기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을 착 꿇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속은 더럽습니다. 추합니다. 온전치 못합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너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상난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 나서서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요구할 때 내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을 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 정보, 기술, 경험 다 내려놓고 주의 뜻이 하면 내가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상에 볼 때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게 되면 철저하게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삶을 사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의 본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명령 내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의 지실 땅을 향해 가라 명령을 내렸을 때 그는 예 아멘 하고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갈 바를 모르면서도 출발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86세가 됐을 때 가정 안에 자기 부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게 되니까 그 하갈을 젊은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집안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이 하갈이 아기를 낳고 나더니 자기 본처인 사라를 갖다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정 안에 불화가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집안 내쫓으라. 인간적으로 정으로 볼 때는 도저히 내쫓을 수 없는데도 하나님은 예 알았습니다 하고 내쫓아버려요. 그때 쫓겨나가지고 그 쫓겨난 하갈의 후손들이 현재 아랍 민족으로 만들어냈어요. 남아있던 그 이삭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지금까지 아랍과 그 유대인과를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명령 내리니까 아멘 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가 12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끌고 와서 모래사 번제를 들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아멘 알았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아이를 갖다가 결박을 하고 목을 쳐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뜻, 자기의 감정,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적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제 설교 준비를 쭉 하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글을 하나 봤어요. 평안도 북한의 평안도 정주 지역에 앞을 잘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 가운데 박수무당 백사교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을 잘 보지 못했지만 아주 그렇게 구슬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 당시에 유명한 그런 무당이었어요. 무당이라면서 첩도 많이 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그가 막 구슬을 하는데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국탄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선교사가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리 구슬을 내리려 해도 신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용을 써도 이 신이 안 되니까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자식 망하게 하는 무당짓 그만하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선교사가 떠났어요. 떠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간신히 신내림을 해가지고 구슬 다 맞췄어요. 그는 마음속에 이 귀신보다 더 큰 신이 있다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잘 키울 수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예수 잘 믿으면 당신 자녀도 잘 되고 복받는다, 복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백사겸이 이 박수무당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그 당시에 교회가 막 교회 건축을 하게 되면 돈이 모자르니까 자기가 그 무당하면서 번 돈 사놓은 땅을 다 팔아가지고 건축 건물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다 지었는데 문제는 헝골 몽땅이기 때문에 자기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무슨 일인가 하면 사찰, 교회 가서 관리 일을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아들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갖다가 내가 이 아들을 저 미국에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키겠다고 허락받아가지고 그 아들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미국에 가서 여기 있는 그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분이 우리나라의 초대 참의원, 국회의원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문교부 장관이 되었고 연세대학교의 총장님으로 일한 백낙준, 여러분 이 연세 총장님의 백낙준 박사님 얼굴인데 이 무당의 아들이에요. 이 104명 사람 예수 만나고 모든 걸 다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후손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합니까? 주의 뜻을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영적인 눈을 밝게 뜨고 주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어서 주께 모든 걸 다 맡기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또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주를 따라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만을 원하고도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뜻을 과감히 내려놓은 용기를 허락하여 주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